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느냐?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원래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75세나 되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섰더니 많은 후손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 많이 받은 사람이죠. 또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칭함을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본래는 야곱이지만은 그 후에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그 이름이 지금도 어떤 이름이 되었습니까? 유대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 나라의 이름이 되어진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야곱의 그 조상이 누구냐?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가지고 야곱이가 12형제를 낳았는데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복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이 복된 일의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야곱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을 따져보면 믿음의 조상은 누구이냐면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얻게 하시고 이삭을 얻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낳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드실 것을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응답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부르심을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는 사람은 복을 주시라고 했지만은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응답을 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했다 하면,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복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 못 낳는 거죠. 왜? 불순종을 했으니까. 순종을 했으니까 복을 받았고, 순종을 했으니까 자식을 얻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식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응답하지 아니했다 하면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에는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믿고 순종하고 부르심을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에 나를 어떤 음성으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그 부르심을 순종하고 따라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고 복된 일이 여러분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못한다는 게 문제있죠. 잘 못하게 하는 그놈이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믿어가지고 순종하고 복받으면 마귀는 배 아프거든요. 마귀 나라가 안 되거든요. 마귀는 그게 존재의 목적의 이유예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고 잘 믿어가지고 복받고 형통하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마귀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잘 못 믿게 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많이 짓고 불행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절대 잘 못 믿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은 누구의 역사라 그랬습니까? 불순종은 마귀의 역사. 불순종은 마귀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마귀에게 내가 지금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믿음에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을 징조가 있는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셔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자 오늘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너 고향 지금 갈대아 우르에 살지? 너 거기 살지 말고 거길 떠나. 내가 너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내가 너에게 이제 떠나면 말씀할 테니까. 너는 일단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디 좋은 데로 가게 하겠다 하면 혹시 순종하고 따르기가 쉬울 수 있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사는데 그런데 떠나라고 말하면 얼마나 떠나기 어렵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세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집 아버지가 계신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 아버지가 있는 집, 친척이 있는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타향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고향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고향의 집 어떻습니까? 살기가 좋아요 나빠요? 살기 좋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춰놨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즐겁게 사랑하며 사이좋게 살아가는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런 고향이 바로 고향이잖아요. 이런 곳을 떠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 자식이 없었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조건이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냐? 따지고 보면 이거는 자식이 없는 건 좋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왜?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불행한 이것이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맞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약속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2절에 떠나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손이 없는데 한 사람도 자식이 없는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단지 두 부부뿐인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위대한 사람으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위대한 사람입니까? 위대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가 바로 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가 바로 복이다. 그러니까 너가 바로 복이니까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그것이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좋은 조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는 없는 것이 복이 될 경우가 많아요. 내가 못난 것이 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난했던 것이 내가 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무지하고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조건, 아주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았다고 하면 아니 내가 자식인데 당연히 자식을 낳고 하면 많아지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떠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하나님 당연하죠. 내가 이렇게 자식인데 낳고 하면 자식 많아질 텐데요.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안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없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무엇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편안한데 자식이 있어 농토가 있어서 농사짓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사이좋은 이웃이 있고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돈도 없어. 나는 잘난 것도 없어.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의지로 내 교만으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인생이 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손이 없었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사는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갔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해서 고향집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냐고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찬송하고 막연하게 이런일 저런일 봉사하며 그저 그렇게만 사는 인생은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내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신앙이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 무엇이냐? 자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자기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고향을 포기하고 아버지 곁에 사는 걸 포기하고 친척 옆에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모든 것을 미련을 버리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나의 생각을 포기할 줄 모르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여러분 매우 어려워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일에는 매우 힘겹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요.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내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을 몰랐지만은 너는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자기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났잖아요. 자기를 포기한 것이에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한 것이잖아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미련을 버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안 쉽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거를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큰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게 귀한 것,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것, 귀한 것, 그거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쉬운 거, 아까운 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내게 소중한 거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포기 안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돈도 하나님이 너 그거 포기하고 나에게 바치라. 그러면 포기하고 바칠 때 복을 받아요? 안 바칠 때 복을 받아요? 바칠 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떤 것까지 포기했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포기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훗날에 가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밀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포기하고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게 된 것은 어떤 때에 된 거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삭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지만은 바칠 수 없는 귀한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을 때 번제로 바쳤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온전하게 성취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것이냐? 포기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는 자가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직 덜 믿어주시는가 봐요. 포기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심는 거예요.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는 자는 30배, 6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믿는 자만이 한 거예요. 믿는 자만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복의 약속을 하여 주셨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떠났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떠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떠나게 된 것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떠난 겁니까? 안 믿어서 떠난 겁니까?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귀중한 거, 내가 아끼는 거,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은,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중한 거, 귀한 거, 정말로 내가 아끼는 거,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이건 꼭 필요해. 그것도 하나님이 포기하라. 내게 바치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아쉬워서 아까워가지고 너무 이거 소중하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안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부터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사는 거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사느냐? 불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어요. 믿음 안에 불신앙이다. 무슨 얘기냐? 믿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고 살펴보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마지막 날에 가면 어떤 신앙이 되느냐? 불법자로 판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 불법자 판정. 너 예수 믿었냐? 그런데 너 삶을 보니까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너는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순종하라, 이것도 순종하라, 저것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순종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불법자야. 판정을 누가 내리십니까? 예수님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장 큰 계명인데 그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냐 그 말이에요. 못 지키고 있잖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전해야 돼. 마땅하게. 왜? 지옥 가는 것 뻔한데. 내가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한다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안 믿어요.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그 이웃, 내가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죠. 전하는 사람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불법자가 아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을 잘못 믿어. 지금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잘못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 잘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그 말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불법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의 후손은 지금 어디 간지 온데 간지 씨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께로 주신 복을 못 받아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야곱은 형님 동생, 에서의 동생이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삭의 아들 에서요 야곱이었지만은 에서의 자손은 한 사람도 남아난 사람이 없어요. 오바다에 보면 야곱의 족속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는 말씀이 오바다에 보면 나와요, 성경에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이냐?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삭이 받고 이삭이 받은 복을 야곱이가 받아가지고 야곱의 후손이 이만큼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약삭 빠르고 무엇에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복 받는 일에 약삭 빠르고 복 받는 일에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포기할 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포기하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